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절에서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번역된 사륵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살을 뜻하지만은 몸, 혈육을 가진 인간성, 혈통, 유형성, 육체적 제한성, 이 세상 생활 등 다양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신 인간이 되셨음과 그분에게도 육체적 제한성이 따랐습니다. 즉 힘들고 정말로 피로에 느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함을 느끼신 것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사실을 통해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연민과 사랑과 슬픔과 기쁨 등의 감정을 느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와 구별된 분명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둘째, 그분이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번역된 독사란 말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이 단어는 영광이란 말 외에도 광채, 위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인 관련되어 유대인들에게 쉐키나 말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세칸에서 유래된 말로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때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와 모세가 해막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고 솔로몬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8절 10절 말씀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나올 때에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24장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떤 광채의 그 이염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성의 증거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를 통한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회하여 이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다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봄으로 예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인류의 유일한 진리요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16절 말씀에 우리는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신 은혜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아서 우리의 생애 갈증을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란 프레로마라는 가득하여진 것, 완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샘들은 가뭄이 심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은 그 샘은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는 인류 전체가 아무리 많이 마실지라도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를 향하여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해답은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 있는 정말로 그 권력, 돈, 명예, 육체적 향락에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나 거기서는 결코 해답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음료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가능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한다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천을 개발하고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 일을 추진합니다. 광산이나 유전을 개발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곳에나 시추공을 박는다고 물과 기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의 갈증에 대한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이들은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알고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이 모든 사람은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장 11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예수에게만이 넘쳐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무거운 짐을 벗기려고, 또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그 모든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것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뻐했고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 속에 모셨던 겁니다. 그러면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만족 지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소유가 많아도 지수가 낮으면 불행한 것이고, 소유가 적어도 지수가 높으면 그 사람은 반대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겁니다. 잠언 기자도 말합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만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